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며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낳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귀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의 백성됨으로부터 끊어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짓는 죄가 나의 하나님 백성됨을 취소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거듭 지적받아도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도 너 이거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셔도 계속해서 돌아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혹 나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 나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용서하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셔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분이신 양 그렇게 말하려 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하셨다. 내지는 지옥 갈 영혼들은 하나님이 소멸시키심으로 지옥은 빈 상태가 될 것이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영혼 소멸설까지 나오고 있는 바입니다.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기 전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 계실 때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고 떠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가 하늘에 계실지 알 수 없습니다. 확약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지자들 보내셔서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유효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로 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주일날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청지 기반도 하고 가령 그런 우리를 월삭도 지내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다 이렇게 지내고 10의 1을 드리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칼을 가지고 너희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씩 그것을 나누어라. 그래서 3분의 1은 언제? 우리 5장 2절 말씀에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랬습니다.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공성의 날이 다 맞춰지거든. 그래서 이 공성의 날이 맞춰지거든,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여기게 하시는 그 무엇을 지금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누워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우리 앞선 내용을 보면 그랬는데 그 날이 다하거든, 공성의 날이 다하거든,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390일이 다하거든. 그것이 끝나는 날에 너는 어떻게 해라? 너희의 그 머리와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이 예루살렘 성읍 같은 것을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또 2절에 보시면 3분의 1은 성읍이 있으면 이렇게 성읍을 둘러서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치고 성읍의 3분의 1은 칼로 치고, 마지막에 2절에 보시면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흩어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 행위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8절에 의하면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실 벌에 대한 어떤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과 기근으로 죽고 멸망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그러니까 성 안에, 공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3분의 1은 온역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분의 1을 불로 태운 것이죠. 머리카락을 3분의 1을. 그 다음에 3분의 1은 주변의 칼로 인해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또 마지막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칼 집에서 칼을 빼시겠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세상 끝으로. 어디가? 예루살렘이, 유다가.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백성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님으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야만 한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 뒤에 칼을 빼심으로 사방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다 땅에서 총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120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 약 8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고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로도 가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1940 몇 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독립했을 때 러시아, 저기 아래는 이디오피아,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자기 본토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것만큼이나 내가 칼을 뽑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유다의 죄악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 스스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는 그 터럭 중에 잘라낸 것 중에 조금을 가져서 내 옷자락에 이렇게 싸라. 옷자락에, 옷 끝에, 이 옷 끝에 어떤 옷이 있으면 옷 끝에다 싸라.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 3분의 1 죽고 3분의 1 칼에 이렇게 되고 3분의 1은 또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주 조금 이렇게 내 옷자락에 싸고 있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 자기의 어떤 지갑이 있으면 지갑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다든지 옷에다 이렇게 묶어 놨대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그 터럭 얼마라고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어디에? 그 재앙을 피하고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다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일부가 남아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다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불사르고 혹 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 전란을 피하여서 어떻게 운 좋게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다 그들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타오르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훗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16절에) 보시면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기근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화살로, 치명적인 화살, 데들리 에로우라고 그랬습니다. 치명적인 화살. 어떤 게 치명적이냐? 기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화살로 너희를 면하러 보내겠다. 기근을 더하겠다. 그런데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을 보면 여기 의역을 해서 좀 NIV처럼 좀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의 너희를 지금 이제 이방을 보내는 거죠.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지금 징벌 하시는 건데, 징벌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그 공격뿐만 아니라 기근을 사용하시는데, 이 기근이 원래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냐면 너희를 치러 오던 그 이방들을 위해서 과거에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뭐가? 그 기근을.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어떤 나라랄지라도 하나님이 기근으로 그 나라를 벌주심으로, 징벌하심으로 그 나라를 파괴하셨었는데, 이제 그 기근으로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화살로 너희를 멸하려고 보낼 것이다. 그렇게 기근을 더해가지고 너희의 빵 막대기를 내가 부러뜨릴 것이다. 그 앞에 빵 막대기가 이전에 설교 드릴 때 언급됐는데, 풀어서 해석한 거죠.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빵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 말씀에 아비가 아들을 먹게 될 것이고 아들들이 그 아비들을 먹게 되는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잡아먹었는데 오늘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여 판단하소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유다가 회개치 않아야 했습니다.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 분명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추수 때 함께 자라게 되는, 그냥 놔두시는. 왜? 교회 내에서 그 누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뿌리가 같이 엉겨져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밑에가 뿌리가 논에 보면 엉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뽑으면 그 뿌리가 엉겨져 있으니까 같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에 도래하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는 분명 부정한 물고기와 정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끌어내서 그물 하고 나서 다 이렇게 건지는 거죠. 일단 잡고 나서 분별하는 거죠. 이거 정한 고기냐 부정한 고기냐, 먹을 수 있는 고기냐 먹을 수 없는 고기냐.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오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맡은, 권위를 맡은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게 누구냐? 그게 유다 백성입니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려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만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재규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를 치는 거다. 너희들에게 오는 이 재앙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북한이 좀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서, 아니면 무슨 열강 사이에서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너를 치는 것이다.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는 것이다. 누가 내리는 거냐? 내가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17절 말씀에 그들에게 야생 짐승들을 보낼 것이다. 야수들을 보내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것의 자녀들을 먹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여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재앙과 피 흘림이 그들을 통과할 것이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pass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재앙과 피 흘림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를 그냥 온전히 통과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온몸으로 겪게끔 하실 것이다. 그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겪게 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주체가 분명 하나님 자신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말했느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식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입니다.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느냐. 나는 세례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는 모임을 폐하기를 선호하는 그 어떤 자들과 행하지 말고, 같이 행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 같이 행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가령 성경 말씀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모였다. 성도들이 기술적으로 매일 모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삶의 중심을 하나님 옆에 두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왜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지요. 내가 그것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가장 센터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그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지금 무슨 센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지정학적으로 센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으로, 성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우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만 봐도, 다윗 시대만 봐도 이방 나라들이 우와, 저기 저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와서 이렇게 수개월을 걸쳐서 와서 돌아볼 만큼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겁니다.
6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명령들, 그런데 거스려서 어느 정도냐? 이방인보다도 악을 더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보다도 더 악을 행한 겁니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고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도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제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의 소란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란, 뭐 이런 걸 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요란함,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녕,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오감이 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요란함이 있는 겁니다. 소란함이 있고 그들 가운데. 오늘의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성경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질 않나.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지 않나. 지옥은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있지 않나. 이거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례와 율례를 쫓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너희 가운데 소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말씀이 더 참 슬픈 말씀입니다.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내 법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의 법 수준,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행동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회를 안정되게 또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하지 않다 할지라도 각 나라마다 이 법은 법 정신이 아주 유효하고 좋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훔치면 어떻게 한다든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법들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참하고도 아시죠? 참하고도. KBS 영상 이렇게 해서 몇백 일에 걸쳐서 찍은, 500일인가에 걸쳐서 찍은 그 참하고도 영상을 보면 마방도 나오고, 또 그런데 그 중에 한 그 섹션이 뭐냐면 그 티벳의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 그들에게 평생 소원이 성지를 방문하는 건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마치 삼보일배처럼 3번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오체 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체 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네모난 판을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 밀고,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걸어가서 또 쭉 밀고, 배로 완전히. 여기 배 가죽이 막 다 다른데 그 가는 거리가 2100km예요. 참.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는 정말 그런 상거지가 없어. 그런 상거지가. 서울 부산의 한 4-5배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그렇게 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막 해발 5,000m도 넘는 거기를 그 눈길도 막 이렇게 빙판 위도 막 넘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웃음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단한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가? 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길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이웃의 안녕과 평화다.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그들이 그것을 공로로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행하는 그 어떤 그거를 보사 자기의 신이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가족들, 이웃들, 자기 지방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 2100km의 그 먼 길에. 그리고 한 분은 이 폐병이 들어가지고 약을 한 8, 9개 정도 드시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그런데 폐결핵이 아닌가 싶은데 걸어가는데 걸음조차도 그냥 나중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점점 몸이 쇠약해지니까 걷는데도. 그래서 그 취재진이 차에 같이 타고 가기 시작 그러니까 근데 이 길 가다가 죽으면 그것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여기에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다. 이방인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사람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그래도 고민하는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친구도 대인 공포증에 걸렸던 것이 나는 평생 내가 불교를 믿으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정말 자부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았어 그러고 있는데 검찰이 자기를 소환하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밖에 두문불투하면서 나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요. 그 친구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왜?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래도 믿지 않지만 아직 믿음이 뭐라는 걸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이방인들의 중심에 놓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거부하고 완악하게 거부하고.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방인들도 못하는 그냥 자기만 챙기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내 가족만 챙기려고 하는 내 사업, 내 교회.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거 그냥 내 거. 죽어도 영광이다. 티벳 불교 50 저랑 나이가 얼핏 비슷했던 것 같아요. 57세 정도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등에다 손을 놓더니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눌러주면서 둘이 웃는데 야, 그 참 우리 말로 치면 동역자예요. 동역자, 펠로우 워커. 그 먼 길을 같이 가는데 좀 빨리 와. 그러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늦게 오든 천천히 오든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걸어갈 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도 전혀 우선 다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참 동역자로서 그 같이 순례의 길이지요. 순례의 길을 저런 분들이 전도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전도돼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좀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부터 더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 같이 나랑.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다른 데로 가면 되겠냐. 제가 그렇게 말을 나누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이지요. 내 갈등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내 갈등을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방인들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갈등들이 있으면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은 왜 내 권리를 침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당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디 장로, 그 뭐 명함에 뭐하러 무슨 장로를 넣습니까? 여기다 장로를, 그 사업장 명함에.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교회가 이루어지면,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랜드 래피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3년 동안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 제가 설립하는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누가 처음 설립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또 누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예배당이 될 때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이르렀을 때 이미 교회가 이렇게 성립이 이렇게 돼서 다 참 목사님 계시고 또 성도들 계시고, 가서 그냥 나는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게 되는, 그러면 이 앞선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앞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래서 뭐 요새도 지방에 이렇게 가다가 빨간 벽돌로 이렇게 교회들이 있으면, 아, 저 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까.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그 누군지 모르는 그 누구에 대해서 고마움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에 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선 수고, 처음에 한 명이었을, 한 명이죠, 한 명. 아니 목사 가정 이 시작했을 때 그 옆에 분들이 돕고 섬기고 수고해서 어떤 이루어진 교회에 가서 본인이 그 섬기게 되었을 때 참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나도 그들이 흘렸을 수고와 애씀을 이 교회, 나도 그들 목만큼은 나의 시대에 행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그대로 행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뭐 교회가 3,200명 정도 평상시에 출석했었는데 이제 와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와도 됩니다 해도 30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겁니다. 와도 됩니다, 이제는 예배 드려도 됩니다. 3,200명이었었는데 300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여쭤보면 오늘의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조차 그리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죄악을 한마디로,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녔다. 한 여인하고 관계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실수해서 조금 어떤 걸 가지고 그냥 막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길이 참으시되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와 분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들의 가증함을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전에 행치 아니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행치 아니하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재앙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들으셔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에자이 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는 한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역겨움들로 나의 성소를 더럽혔던 너희를 결코 아껴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동정의 눈도 지니지 않을 것이며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미약하게 할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소모되기까지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그런데 내 분이, 나의 분노가 소모되기까지, 그리고 13절에 달래지기까지, 내 분노가 달래지기까지 재앙과 기근과 칼로 황폐해질 것이다. 14절 다시.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의 눈에 능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이다? 15절 말씀에 네가 수욕과 조롱,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리라. 와, 저 여호와라는 신에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와. 개인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나라가 말씀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자기를 더 높이는,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은 무엇을 더럽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성소는 다름 아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유다의 경우와 같이 그 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돌아서지 않으려면 그 재앙은 임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임박한 재앙.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이 상태는 아니다 싶을 때 목사가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지나가는 말같이 해서 마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해야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기에 슬쩍 지나가는 말같이 권하는 때도 있고, 그것이 지나칠 때에는 경책으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만 됩니다 라고. 왜? 임박한 재앙이 임박해 있을 수 있기에. 또 혹 누가 지극한 재앙의 현장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는 그 결과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묵살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누가 자기들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어떤 좋은 기회들도 오지 않고 이런 삶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누가 나를 안 좋아하고 어디 모임 가는데 나는 빼놓고 가고, 누가 모인다고 하면 내가 모인다면 안 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의 삶에 내가 순종치 아니함의 결과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비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앙에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서고자 하는 자에게 이내 다시금 그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신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 칼을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할 때, 참 이 저녁에 우리 돌이켜보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 신약에 보면 우리 자신이 성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개인을 성소라고 한 적도 있고 성전이라고 한 적도 있고,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 개개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함께 혐오스러운 것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내게는 혹 그런 것이 무엇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이켜 보고, 하나님 그것이 제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경책의 말씀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하는 것, 아니면 먼저 나와서 이러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하나님의 전인 내게 정말 경건, 하나님다움이 과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된 본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면들을, 그리고 더불어 허동준 성도님, 우리 뒤에 또 장경춘 성도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영자매님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일생 안고 오만케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세 번의 금식 기도로 한 40일에 걸친 참 세 번이나 걸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